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 유대인들과 또한 성도들을 박해할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8장에는 작은 뿔로 표현되어졌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 11장에서는 헬라의 네 제국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위치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할 일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학자는 11장 35절까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성취된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고 36절부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슬람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볼진데 11장 36절 이하의 내용이 과연 이슬람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 구절만 살펴서 이 말씀이 과연 이슬람을 가리키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을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 다 거부한다. 셋째는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묘한 표현이죠. 네 번째는 강한 신을 공경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 엘로힘입니다. 아브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는 이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대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문자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이전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은 실제로 들어선 후에 그 이전에 믿어왔던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오직 알라입니다. 알라. 어떤 경우든 알라 외에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슬람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떤 다른 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는 전쟁의 신을 섬긴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하드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이 전쟁을 그들이 교리화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삼는 종교라는 점에서 이 예언도 이슬람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남성 동성애자일 것이다. 이렇게 묘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뭐예요?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원하는 것,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 잘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씀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여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자들에 대한 예언이 현재 이슬람에서 성취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흠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흠모하는 거. 가장 흠모하는 게 제가 한번 대볼게요. 남편의 사랑 1번, 2번 사회에서의 인격적인 대우, 3번 자아 성취.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1. 남편의 사랑, 2. 사회에서의 인격적인 대우, 3. 자아 성취. 네? 조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다 불가능해요. 여자로서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원함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남편을 원하고, 이것은 갈망 사모 이렇게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의 삶 속에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달에 제가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호주의 이슬람 단체가 무슬림 남성에게는 상징적 차원에서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내놓아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국제 뉴스를 읽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난입니다. 실제 이슬람의 여자에 대한 교리를 알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호주는 아직 이슬람이 강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말하는 거지, 완전히 이슬람화된 나라에서는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남자는 정말 여자가 특히 아내가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여자에 대한 제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차도르죠. 차도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한 번이라도 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디에 살아 상관없이,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한국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외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이슬람 성직자들이나 무슬림들은 여성을 사탄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도르를 씌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학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차도르가 여인들을 보는 남자들의 순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차도르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마호메트가 이웃 지역들을 정복해 가면서 마음대로 여자들은 강간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의 가정에 있는 여자들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랬더니 그러면은 여자들에게 이슬람 여자들에게는 차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차도를 안 한 여자는 강간해도 좋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차도의 제도가 시작된 것이고 이슬람 학자들이 이제 이 해석들 남성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도로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여성의 손과 얼굴 그리고 여성 자체가 남성을 유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얼굴하고 손 뭐 이런 것만 보이기만 해도 남자에게 뭐예요? 미혹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절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자, 그게 그 정도의 미혹되면 그게 뭐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환영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집 안에 있거나 외출할 때도 차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슬람에서 여자를 구타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어요. 특별히 아내를 구타할 권리. 뭐 자녀도 마찬가지, 딸을 구타할 권리. 그래서 모하메트가 알라 신으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이 코란에는 아내를 매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란 4장 34절 말씀. 꼭 하나님 말씀 같으네. 있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원치 않는 복장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매주 맞아야 돼요. 두 번째,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이 아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법적으로 걸려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여기는 여자가 만약에 이거 그 컨디션이 안 좋다고 거부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매질당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위해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거절했을 때. 네 번째는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여기 맞을 사람들 참 많아요. 이슬람 교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코란 주석가로 꼽히는 이븐 카티르는 그의 주석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렸을 때에 아내는 그 이유를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내인데 그냥 맞았어. 그래서 막 아내를 때리면은요,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막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지.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슬람에서. 그래서 정말 이슬람화 되지 않도록 남자들보다도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슬람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 코란 4장 3절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지 소유물로 취급되는 노예, 여성들과의 결혼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IS가 막 전쟁에서 막 점령해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포로로 체포한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아내에 안 속해요. 그냥 소유물이야. 그래서 그런 아내는 얼마든지 둬도 되는 거지. 그들이 교리예요, 그래. 이슬람의 금욕주의자인 오마르의 아들은 금욕주의자야. 금욕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 그죠? 금욕주의자인 오마르의 아들은 마지막 식사 전에 3명의 노예 소녀를 취하며 3명의 금욕주의자가 이래. 동료 중 가장 금욕적인 알리는 4명의 부인과 17명의 노예 소녀를 첩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금욕주의자가 이 정도예요. 금욕주의자가. 또한 코란에서는 4명의 부인을 두는 이유는 각각 아내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참 아내가 질병에 걸리면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대신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성비 불균형 및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워낙 전쟁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서 자꾸 죽는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비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트는 이슬람의 그 계시, 이슬람을 시작한 이 모하메트는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22명. 22명. 예. 죽을 때까지, 이 모하메드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던 아내도 9명이었어요. 9명. 그리고 무하마드의 세 번째 부인 아이샤는 겨우 9살 때 53세에 모하메드하고 결혼했어. 참,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에게 현혹이 되지 않고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이 마호메트가 한 거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의 모범이거든요. 모범인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슬람에서는 전혀 장애가 없는 거죠. 자, 그거 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슬람의 천국. 이슬람의 천국. 이슬람에서는 알라신과 선지자 무하마드를 위해 재산과 목숨을 바친 이들이 저승에 가면, 이 지하드에 갖고 막 자살 폭탄하는 이유가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72명의 눈이 크고 아름다운 미녀와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2명, 72명의 아내 중에 70명이 아니고 왜 2명, 72명이냐면 2명은요, 생전에 지상에 있던 아내 중에 마음에 드는 아내를 데리고 갈 수가 있대. 데리고 갈 수가 있대. 그래서 모든 미녀들은 또 이게 천국에서 관계 후에, 무슨 말인지 알죠? 관계 후에 곧 처녀로 회복된대. 할 때마다 처녀하고 하는 거야. 참 이게 말이 좀 강단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실수로 금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 실수로. 이슬람의 교리는 또 이 72명의 아내에게 상대하기 위해서 남자는 천국에서 정력이 무지하게 세진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는 천국에서조차도 여자는 남자의 놀이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처녀가 범죄해서 사형을 할 경우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남편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이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요, 이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처녀성을 빼앗게 하는 타저보주라는 간수법이 아직도 이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란에 있던 분이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슬람에서 여자는 남성의 절반입니다. 남성의 절반. 코란 2장 282절에는 남성 증인 2명이 필요한 사건. 증인이 있을 때 1명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 1명의 증인이 부족해. 그랬을 때에는 여성 2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와서 증언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2명이 와서 증언해야 한 사람 증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제가 그건 또 안 집어넣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여성의 이혼과 재혼입니다. 제가 화면에 안 넣어놨는데, 이슬람 여성의 이혼과 재혼. 이것은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고 첨가한 것이라서 이렇게 안 들어갔어요. 자, 이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아랍어는 탈라크입니다. 딸라크 이렇게 발음이 보통 들리는 것 같은데, 딸라크인데, 어제 이혼과 재혼 악습의 눈물 지는 21세기 무슬림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남편이 한 자리에서 딸라크 3번 말하면 뭐가 돼요? 합법적인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남편이 성질나 가지고서 거기 3번 말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혼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이걸 갖고 막 비난을 하면은요, 이건 코란에 없는 내용이다. 이슬람을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늘 이슬람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사회에서 이게 지금 실천되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그 뉴스에서 보면 영국 BBC 방송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서 영국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사는 무슬림 여성 파라, 가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파라는 20대 시절 친지의 소개로 이렇게 이제 한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학대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던 이 파라는 참고 지내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아주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파라는 그래서 남편이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달라크 하는 3번의 문자를 딱 보낸 거죠. 예? 남편의 홧김에 지금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 지금 다 싱글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다 싱글이. 하여간 이 파라는 당시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을 평생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남편 역시 이혼을 후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한번 말해버리면 이거 주워 못 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결혼과 관련하여 이 트리플 달라크와 더불어 정말 웃긴 간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것. 예? 이슬람 특정 종파의 해석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이 다시 전 남편에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재결합하는 거죠. 재결합하려고 하면은 100일간의 금혼 기한을 거친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나야 그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재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니카 할랄라 정말 할랄라예요. 아유. 그렇게 할랄라라고 표현한대요. 이런 거를. 그래서 트리플 달라크로 이혼당한 여인이 혼인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 남편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과 일시적으로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이혼해야만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간섭이죠. 이 BBC, 여러분 이 BBC는 뭐냐면 영국의 국영방송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달라크와 할랄라 간섭 때문에 영국도 유럽의 무슬림 사회에 이런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전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유 불법 서비스가 행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한 파라라는 여성도 전 남편의 재결합을 위해서 할랄라 상대를 알아보았는데 파라가 접촉한 남성들은 할랄라와 결혼의 대가로 500에서 1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이렇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BBC가 확인한 결과 영국 내에는 할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계정이 너무 많았고 가짜 결혼을 대가로 여성들에게 수천 파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인터뷰에서 가족 몰래 여러 달 동안 할랄라 결혼을 한 여성들을 많이 자기는 알고 있다면서 이들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지정된 방에 들어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할랄라 상대에는 심지어 이슬람 교단의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는 결국 전 남편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유는 이 가짜 결혼을 했다가 또 그 남자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대 막. 그러면 이건 정말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신을 버렸던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또 위험한 모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남자와 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여자들의 대우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여자가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예언이 이슬람을 가리키는 것은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교리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정반대로 해야 되겠죠.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들과 반대로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여자와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은 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네, 연관이 됩니다. 기독교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아주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굳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죠? 남편 된 성도들은 그리고 남편이 될 성도들까지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 연약한 여자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진짜 본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왕의 백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읍과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고 성전은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과연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구성된 한 왕의 백성들은 누구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왕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 왕이 누군가. 이 왕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요, 작은 뿔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이 로마라고 한다면, 로마는요, 생기고 나서 서쪽으로도 어떻게 돼요? 커졌어요. 영토를 넓혀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 정말로 그 프랑스죠. 프랑크 왕국의 투르 전쟁에서 패전을 함으로 인해서 서양 지금의 유럽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스페인까지는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서쪽으로는 진군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남쪽과 동쪽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서쪽은 없다는 거죠. 서쪽은. 그래서 이 이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에 대하여 대표적인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해석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을 해석할 때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작은 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왕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한 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왕은 곧 작은 뿔이고 한 왕이고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왕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다니엘서 9장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죠. 다니엘 시대로부터 종말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72대로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72대 중에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종말까지 얼마나 기한을 남겨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 4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경에 설명하면 1에서 69일에, 그리고 두 번째는 69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71회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71회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중간에 69일에서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기준을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일에서 69일에까지 이것은 지나갔어요. 한 일회가 몇 년? 그렇죠. 7년. 잘 아시네요. 7년. 그러니까 69일이면 480년 3년. 충분히 지났죠. 충분히 지났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지역에 포로가 되어 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요. 이 70일의 예언을 받은 것이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는데 71일의 기준은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우리 분명히 말씀 그대로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일의 기준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계산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실 고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죠? 잡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살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아온 족속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그 왕이 스스로 돌려보내준다.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의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죠.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 재건령에 이어서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리고 69일회가 흐른 거죠. 69일회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69일회인 483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69일회 때 될 때 중대한 일이 예언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글자로 하면 그리스도, 세 글자로 하면 메시아. 이제는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예언한 거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언한 거죠. 자,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메시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아가 끊어져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들을 예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체포하러 온 사람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들을, 그죠? 있어야 될 것들을 예언한 것이 너 이렇게 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언된 대로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69일회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70일회를 시작한다는 거죠. 70일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70일회는 역사의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0일회 중에 69일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 일회 남았어. 그 한 일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장차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여러 징후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명확하게 분별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명확하게 분별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일에 곧 7년간의 평화조약, 평화의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등장한다기 때문에 평화의 조약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 그 조약을 성사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71회 때 있을, 그죠? 71회, 그러니까 요 7년이에요. 7년 동안에 있을 일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몇 년이겠어요? 3년 반.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1260일이나 뭐 42살이나 이건 다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예언하셨어요. 그죠? 예? 예언은 그대로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예언을 한 번 더 반복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7년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지만 재건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것은 언약 체결 후에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보면 다시 이 말씀 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죠? 끊어져 없어진 십자가의 사건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라는 말이 여긴 들어가 있죠. 장차. 장차.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많은 공백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는. 그죠? 근데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이 얼마 후일지는 모르지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한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를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의미가 살아납니다.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말 통치자, 이 통치자라는 말은 왕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아닌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 그러니까 장차 이말 통치자예요. 장차 이말.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불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예루살렘을 파괴한 자들의 후손이 훗날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을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네? 이것도 몰라요? 푸르미도 몰라? 역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네. 지금 제가 설교 중에서도 한 10번 이상 얘기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설교할 기분이 안 나네 갑자기. 로마잖아요, 로마. 이거는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예. 어쨌든 우리는 다 모릅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최고 사령관이 당시 로마 황제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훗날 로마 황제에 오르는 디도 장군입니다. 디도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로마이며 로마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까지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다. 보통 A라고 하는 나라가 B 나라를 침공하면, 그죠?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어떻게 돼요? 침공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A 나라의 왕, 뭐 이러면 그 왕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B라는 나라를 침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예를 들자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쓰죠. 그죠? 일왕이 한국을 침략했다 써야 안 돼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침략했다 써야 안 써요? 쓰죠. 있습니다. 일본 왕의 백성이 한국을 침략했다.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어색하죠, 벌써 딱 느낌이.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죠. 안 쓴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의 표현은 한 왕이 아닌 한 왕의 백성이에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극히 예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나라라고 얘기해서 어떤 나라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짐승이.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왕이라고. 그 고대 국가는 왕이 곧 국가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은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표현은 없죠. 이건 잘못된 거죠. 왕과 백성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경을 9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한 왕의 뭐가 와서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왜 성경이 이러한 예외적인 표현법을 사용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왕이 아닌 그 나라의 백성, 혈통을 예언하는 거예요. 혈통을 예언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그 백성들, 그 혈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6절의 이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들이 뭐예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한 왕이 아닌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예언된 것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나라나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백성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거라는 거죠. 요 초점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왕을 보지 말고 그 왕의 백성들을 보라는 거죠. 요거는 그 왕의 백성들을 예언한 거라는 거죠. 예? 백성들. 자, 그럼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민족이었을까? 로마가 침범했으니까 로마 민족이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특권이 생기는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는 미끼로 많은 속국의 국민들과 주변의 국가들이 로마 군대에 자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들 출신 나라별로 나누어서 부대를 편성했어요. 말이 통해야 되니까 일단. 그죠?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하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무려 150만 명의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무참히 죽인 군대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제10보병단 군단이었어요.
이들은 정예병이 아니고 보조군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많은 사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막사의 가장 큰 부분은 시리아에서 모집되었고 시리아와 관련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고대 역사의 폭넓은 증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 군사들은요, 소아시아, 시리아가 중심이고 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주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현대의 중동 사람이며 모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로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파괴한 백성들은 지금의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에게 대입시킬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유대인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시켰지만 실제로는 아랍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죠. 멸망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 왕의 백성은 훗날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조상들을 예언할 것일진데 한 왕의 백성의 후손인 이슬람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왕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은 로마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집, 여기서 집을 말하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 그 집 자체가 아직 보존될 수 있다고 가정한 디도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장군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서둘러 와서 군사들에게 불을 진압하라고 설득하였는데 온 노력을 다하였다. 지도자인 이 디도는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 빨리 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군사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과 싸우려는 열정적 성향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 성전은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킨 거죠. 시저의 공식 허락 없이 전소되고 말았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기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의 대표였던 로마의 장군은 성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부하들이 아주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적개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서 그 명령도 듣지 않고 막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이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유대인에 대한 가장 극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소를 파괴할 것은 주 70년에 한 번 성취되었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이중적 성취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69일에와 71의 사이는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죠. 장차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71회라고 한다면 69일에까지는 지났잖아요. 지났고 71회 사이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9일에 다음에 70일의 사이는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야.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닌 이방 교회의 시대인 겁니다. 이방 교회 시대.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는 거의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므로 다니엘에서 마지막 한 일에 이어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상태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적그리스도 등장 이전에 세워질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워지겠죠.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에 성전 재건을 조건으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이른 겁니다. 문 앞에 이른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무화과 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종말이라는 단어와 여름이라는 단어가 거의 발음이 비슷해. 언어의 유의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부분은 오늘 본 거예요. 오늘 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겁니다. 알라. 그런데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야. 부인은 아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마지막 때가 되겠구나.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의 추종과 그가 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방인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백성들이 유대인에게 지나칠 정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이슬람과 반대로 주께서 가장 먼저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또 우리의 장자라고 표현해 주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못돼도 내 형제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끝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기도. 예루살렘은 언젠간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진정한 영원한 평화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쩌면 이 헌금하시는 것보다도 이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까먹으면 밥 먹을 때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미 이슬람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만 콕 집어가지고서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경전에 이렇게 명시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만은 그들의 경전 코란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살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볼까요? 성서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알라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싸우고 살해하라. 코란 9장 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축약한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경전에 싸우고 살해하라고 명령한 대상 성서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슬람을 대항하는 길은요, 유대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돼요. 이 이슬람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무슬림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왜 그래요? 토요일은 유대인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토요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은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첫 번째는 토요일이요, 그 다음은 일요일이라는 말뜻은 이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다음은 기독교인을 다 죽인다. 그래서 자기들이 온 세계가 이슬람화되는 것들의 최종 목표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다음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마귀는 이슬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만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은 최종적인 목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70년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절정에 달해 있었던 그 백성의 후손 이슬람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유대인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후에 있을 두 증인의 대부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하드, 전쟁을 일삼고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으로 예언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 우리는 그 이슬람에 대항해서 반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 제목을 제가 안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연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 땅에 확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슬람을 하나님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 제목들 아시죠? 뷰티 홀리너스 선교재단과 또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인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과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